이민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음식점을 차린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로 이민 가든지 전자상품을 파는데 한국 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할 수 있고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LA에 김순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83년도에 1월 달에 이제 미주 크리스찬 신문이나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5,000부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각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다니면서 또 대학에 유학원 학생들에게 이 신문을 나눠진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사에 돈을 드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기독교 서적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기독교 서적이라고는 그 서적을 운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꿈이 있었어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하는 꿈이 어떤 것이냐면 미국 50개 주에 전부 다 한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곳마다 이 신문을 전했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미국 50개 주에 한국 사람들의 교회가 다 세워졌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거죠. 신학교에서 수업할 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필라델피아 갔을 때에도 신학교 갔는데 거기서도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5세들도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그냥 막 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이것을 한국말로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말로 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실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뉴 크리에이션 교회 보내주셔서 한국말로 예배하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말이 어려운 우리 2세들에게 영어로 통역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말 내가 필요한 말,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성도들이요 한 곳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활하다 보면 바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기 힘썼다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뭘 하고 날마다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라는 거죠.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우스베이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 교단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주중인데 이제 일을 다 보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떤 홈리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홈리스가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쫙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퇴근해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 문을 잠가야 되니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럼 너 문 잠그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겠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냥 가라, 문 잠그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가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교회에서 왜 나를 나가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건물에다가 집 앞에다가 어떤 교회 이렇게 간판을 세우면은 그것이 교회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조금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쳤는데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말과 아니면은 클레어라는 부르다라는 말이 합성돼 가지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밖으로 불러낸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 무슨 말이면은 이 회중이라는 말이죠. 회중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카할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카할이란 말인데 이 말이 회중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장막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장막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기가 있었던 환경에서 나온 거죠. 이것을 회중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은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서 모이게 했던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어로 교회를 church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church라는 말은요 사람들 말하기를 독일을 칼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이요. 이 church라는 말이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데나에 사시는 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부디스트 처치라고 있습니다. 부디스트 처치가 있고요. 또 롱비치에도 보니까 부디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하버시티, 로미타 거기에 또 프램프턴 길에 부디스트 처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렀을까?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것이 절이다라는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절인데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 정부에다 등록하기 위해서 처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떤 자선단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비지블 처치와 인비지블 처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로컬 처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 로컬 처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 아니면은 또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유니버셜 처치는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등록하면 그 사람은 교회 멤버인가? 로컬 처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적인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죽였어. 로마 군인이 죽였지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왜 찔리냐면 꽁꽁 숨겨놓고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랬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꽁꽁 숨겨놨던 것, 그 자기의 숨겨놨던 것,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자신이 죄라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고 또 성도가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죠. 내 생각 밖으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밖으로, 죄악에 있는 환경 밖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밖으로 예수님께로, 우상 숭배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보면은요, 로컬 처치죠. 현대교회에서 보면은 세례 받은 자와 그런 사람을 교회 회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몇 번 나왔느냐? 이것이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교회 와가지고 교적부 작성해서 냈는데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찬식 때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성찬식 때에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도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죠. 꼭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할 때 보면은요. 다른 게 교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원사님 이렇게 텍사스에 오셨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는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등록 안 했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어떤 것이냐면 회개 없이 죄에 대한 아픔 없이 교인이 된다라는 거죠. 죄 사함 없이 나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인지 모르는데 세례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직분을 허락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누군데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가지고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모였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죠. 내가 스스로 의인인 사람,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다라는, 불평과 불만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 연약한데, 나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기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은 성도들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가면 되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뭐 그걸 꼭 그렇게 매주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가도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성경 듣고 뭐 성경 말씀 똑같은데 뭐 하려고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니체의 그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니체가 루라고 하는 러시아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수 프리더라고 하는 그분이 전기를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10시간이 넘도록 얘기해도 끊이질 않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니체가 루를 사랑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전기를 쓴 그 수 프리더는 뭐라 그러냐면 니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체가 잃어버린 쌍둥이를 찾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죠. 간섭받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사도들이 어떤 가르침을 했을까? 그건 제 상상인데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 가실 때에 어떤 혈루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져?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온 성도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기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장 4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오늘 올 때 정말 힘들었는데 오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랑하면은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떡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딸이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하고는 그런 그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이 가끔 집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집에서 성찬식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딸이 집에 오면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딸이 집에 올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 내가 오늘 집에 가면은 성찬식을 행한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들을 보면은 집에서 떡을 뗐다, 성찬식을 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서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참 잘 됐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증거를 얻게 된 거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폭행했던 사람이 더 이상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더러운 말했던 사람이 더러운 말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한 6, 7년 전에 한 박수무당을 만났습니다. 한국 갔을 때 박수무당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 보고 교회 나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박수무당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닌다고. 제가 그럼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박수무당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저 기도 무서워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나 죽는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냐면 귀신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안 거죠. 내 자식은 귀신에게 맡길 수 없고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박수무당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주셨죠.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내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로컬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 사람을 어느 교회에 맡길까라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그런 로컬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맡길 만한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을 맡길 만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은 뉴크리에이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이 교회 멤버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세상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가 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